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에 오면 그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적하는 곳에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갖다 바칠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그 사람도 아버지냐, 사람이냐, 이 생각을 일단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구를 하시면 좋겠는데 하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쓰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시고 너무 무리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결탄코 성경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적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에서부터 읽은 내용입니다. 이 축복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었던 축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축복과 오늘 본 22장 15절 이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씨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22장에 와서는 씨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에 관한 이야기, 즉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없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2장의 이삭 사건은 이것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22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에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신자들이 생겨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복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12장에서 출발할 때는 이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대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22장에 이르면 결국은 12장에서 출발시킨 아브라함에게 무슨 내용을 납득시키고 있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장면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너의 씨, 즉 네 자손입니다. 그러나 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가 문제입니다. 왜 네 씨로 말미암아가 중요하는가 하면 신약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말은 분명히 많은 수를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자손들이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 있지 않고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을 신령한 후손들이 네 자손 곧 이삭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이 생기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납득시키느냐 하면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으로 납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무슨 요구인가를 추적하면 이 말씀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신약의 재미있는 점과 구약의 재미있는 점을 비교해보면 신약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자막과 같고 구약은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이 없고 자막만 나타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춘 영화를 보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몰라요 하며 돌아섭니다. 이때 자막에는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몰라요 라고 나오겠죠. 이것만 보면 여자가 싫다고 몰라요 그러는 건지 좋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여자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돌아서면서 몰라요 그럽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압니다. 화면이 없으면 자막이 죽습니다. 화면 없이 프랑스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막에 때렸다라고 나오면 화가 나서 때린 건지 역설적인 반응으로 때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사건을 추적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뒤를 쫓는 자, 아브라함의 신령한 면에서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구약이 이렇게 사건으로서 화면으로 펼쳐놓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막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화면과 연결을 못 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막이 어떤 화면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뀐 사건과 할례를 명한 사건을 생각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할례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는 저주요 동시에 거룩케 하는 표라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란 저주고 동시에 거룩케 하는 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훨씬 중요한 상징을 보겠습니다. 할례 자체는 인간의 살을 잘라냄으로써 그것이 저주요 동시에 그렇게 어떤 죄를 끊어버리고 난 자, 거듭난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 화면, 이 상징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포경수술입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상징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생식의 능력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상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른다라는 뜻이고 죽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생식의 능력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네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난 자손이 아니다. 즉 육신의 능력, 인간의 남성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을 상징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들로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육으로 우리의 권속을 삼지 않고 육으로 우리의 혈육을 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입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상징입니다. 이 상징대로 따지자면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그 상징이 명한 대로 따지자면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삭은 없는 것입니다. 육적 차원으로서 그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건 네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난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할례가 능히 행해지고 이 상징의 일관성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네 몸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니까 내 거다, 나에게 다오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자입니다. 하나님이 준 자를 하나님이 달라는데 아브라함이 못 갖다 바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라면 그가 거기서 아우성도 있을 것이고 섭섭함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 상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할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덧붙여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고 이삭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삭이 없는 자라는 뜻은 아브라함도 스스로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아있으니 세상적으로 설명하면 다 도깨비들이요 유령들입니다. 신령한 귀신입니다. 이거는 박영선 목사님이 재미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신령한 귀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근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도깨비들이고 유령들이고 신령한 귀신이 맞아요. 없는데 살아있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더 이상 육적 후손들이 아니고 육적 존재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이삭도 거듭나진 의미, 즉 신령한 차원에서 후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난 자다. 하나님 안에서 난 자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우리가 육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고 존재 자체도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건으로서 이삭을 잡으라고 하면 이삭도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얼마나 성경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같이 무섭도록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도 죽은 자요 이삭도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죽을 자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 그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데 대한 아브라함의 동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압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죽이지 마라.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하였고, 옆에 있는 수양을 데려다가 대신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면 내가 잘나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일관된 상징이며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하고픈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지 못했습니다. 낳았으나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것이 이 상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자손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자손도 물론 단수입니다.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고서 비교를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입니까? 네 자손에게만 입니까? 내 자손에게만 준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요구해 놓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만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13장 15절을 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번에는 또 너와 네 자손입니다. 17장 8절을 봅시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은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너와 네 후손입니다. 12장 7절에서만 네 자손이고 나머지는 전부 너와 네 자손입니다. 언제나 붙어다니는 너와 네 자손에 있어서의 자손은 언제나 단수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본 대로 이해를 하자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후손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창세기 15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기업이 아니라 4대 만에 4대 만에 4대 후손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좀 더 확실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80년대 책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발 붙일 만큼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 동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의 소유의 땅은 오직 하나, 무덤뿐이었습니다. 막벨라 굴. 거기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고 자기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무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 붙일 만큼도 그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화면의 그 아름다운 일관성입니다. 왜 4대 후손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나고 나야만 가나안이 유업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 없이 십자가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구원 얻은 자의 기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렀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땅은 그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훑어보며 얼마나 투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직면하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하필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의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사건을 여기서 메시지화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비로소 씨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씨, 자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기 죄인으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시작해놓고 부딪히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정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3발짝 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100보 갔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얼마 갔다가 라는 식으로 그려놓은 어떤 도표를 쫓아가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실 때는 계획을 가지시는 지성이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부른 이에게 부름을 가지는 목적이 여기 어디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신약식으로 말씀하자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죄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었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간섭을 하셔서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수 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에, 좀 더 현실적인 감각으로 말씀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신자가 되게, 의인이 되게, 구원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있는 죄인을 부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 와서 드디어 밝히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다. 너는 죄인이었다. 네 죄를 네가 씻을 수 없고 네가 내 앞에서 의인으로 걸어 다닐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르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를 씻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줬더니 너 참 용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실 수 있고 간섭을 하시고 그가 목표로 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불러서 통과시켜 완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십자가라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사건이요, 17장 사건이요, 그리고 오늘 22장 사건에 온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를 아브라함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만큼 명백히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걸 아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가 아는 그 십자가만큼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명백히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라고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으로서 신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구원의 비밀과 능력과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100세에 낳았건 가장 아끼는 독자이건 누구건 간에 인간이 태어난 자연인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압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군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했던 가장 깊은 이유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나중에 출애굽기 4에 가면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천국으로 상징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로도 상징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드디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가나안을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진술을 하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아이성의 전투가 있어야 했고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싸워야 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곧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사가 되는 줄로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싸움을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육체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점거하고 살고 있던 이 육신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자들을 몰아내는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야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이제야 여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의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에 가라.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의 전부로 이해하시는 것은 절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국까지입니다. 입국, 가나안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젖과 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신자들이 종종 오해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가장 놀라야 하는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설득당해 옵니다. 내가 이 땅에 초대받은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걸 압니다. 오늘의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이렇게 분명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준비된 것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쪽으로부터 어떤 인도함과 기적과 경험 없이 그로부터 무엇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은혜스럽기 짝이 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라는 설교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설수에 오를 것을 각오하고 이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어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구를 받았을 때 불평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인도함을 받도록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히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열심 있는 손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을 그렇게 써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인슈타인과 국민학교 다니는 제 아들을 데려다 놓고 수학 경시대회 하는 꼴이 됩니다. 제 아들이 질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럴 때 아인슈타인은 역시 뛰어나다. 그는 대단하다. 그는 구구단도 하나도 안 틀렸다. 그런데 박 목사의 아들은 3개나 틀렸다. 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부터 산출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 아들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도달한 지점이고 제 아들은 이제 국민학교 1학년입니다. 애비인 제가 잘만 가르친다면 혹시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늘 퍼지고 앉아 계시면 터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퍼지고 앉아 있으면 터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월반하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툭툭 튀어나가는 것이 한 인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지금 같아서는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나중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지까지 안 온다고 쉽게 단언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주성호 전도사님은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신앙의 헌신물입니다. 주 전도사님이 늘 불만스러워하는 점입니다만 부모님께서 그 지점까지 오셨습니다. 주 전도사님의 아버님께서는 유명하신 스포츠계의 원로이십니다. 원래는 전도사님을 대스타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즐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남 사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 속에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서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꺼내놓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에 답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항복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 그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으로 됐다는 것밖에 성경은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내놓아라 라고 할 때에 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대단하신 분인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요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만족해서 여러분이 더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경지까지 끌고 가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너무 반발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발총을 대놓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깊으심과 그의 영광스러우심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과 그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다음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출발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란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겜에 계십니까? 15장까지 오셨습니까? 17장, 22장에 오고야 맙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혈육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선조도 혈육으로 따지는 자들이 아니요 영으로 따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입니다. 그를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관된 결론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 큰 축복과 이 큰 감격의 서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